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배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본 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본 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12절부터 나와 있는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하나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료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움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내용에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이 아마 5장 17절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육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자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라는 건 뭐겠어요? 혼이겠죠. 혼.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혼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 더러운 영이 있어요. 영도요. 그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과 또 육체라고 하는 건 뭐 죄된 우리들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죄를 말할 때 육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너희 자신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보면 고린도 전서 3장의 16, 17절을 여러분이 알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다시 이제 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지금 이런 말씀들을 같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만 같이 봤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이게 창녀와 합하지 말아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창녀는 뭐고 또 주님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창녀와 합하면 이제 더럽게 되는 거고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된대요. 그러면은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몸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좀 쉽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보면 성경이 쉬워요. 애굽, 광야, 가나안.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성소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성소를 지었는데 성막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성막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지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죠.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에요. 이렇게 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으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다. 더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그럼 중간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으면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중간이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에 있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여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애굽교회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할 때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광야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몸인 내 몸이 광야에 있는 내가 멸망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내가 멸망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내 몸이 애굽을 그리워하면 멸망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몸이 내가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나를 몸이라고 하면 이 몸이 창녀와 합하겠느냐, 주님과 합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죠. 너희가 창녀와 합하면 그럼 그 창녀가 어디 있어요? 창녀가 뭐예요, 그럼? 뭐를 창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애굽, 광야, 가나안 설명했죠. 광야에 지금 내 몸이 있어요. 가운데 내 몸이 있다고. 그러면 창녀와 합하는 건 어디예요? 애굽인 거예요. 그럼 애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그 음녀가 나오죠. 잠언서에 음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음녀는 이불을 이렇게 침대에다 이불을 깔고 있어요. 어떤 이불을 깔고 있죠? 애굽의 모양 있는 그 이불을 깔고 있어요. 그게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불이에요. 그러면 침대에 우리가 함께 눕자,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음녀가 사람을 침대에 함께 눕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침대에 눕자. 음녀가 침대에 눕자 그랬어요, 사람을. 잠언서에 보면. 왜냐하면 주인이, 내 남편이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나그네죠. 나그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집이고, 그죠? 가나안 땅은 하늘 집이고, 그 광야라는 것은 우리 나그네 집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불러다가 애굽에 있는 이불을 핀 여자가, 음녀가, 내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났으니 네가 여기서 함께 누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잠언서는 그냥 지나가는 뭐 여자들, 음행한 여자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음란한 여자가 그렇게 이불을 펴자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펴서 우리가 함께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야에 나간 나그네를 다시 애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끌어들여.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음란한 여자를 따라 네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기죠. 예, 그것은 이게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경의 틀이기 때문에 이 틀을 딱 생각하면 성경이 이제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고. 근데 틀을 모르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틀을 안 가르쳐주고 매일 설교만 그냥 하면은 성경을 혼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게. 근데 틀을 딱 보고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은 거죠,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방주도 1, 2,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몇 층 천을 봤다고 했다고요? 3층 천을 봤다고요. 왜 하필 3층 천을 봤다고요? 세 번째 하늘을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어디 있겠어요?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창녀와 합해서 창녀의 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몸으로 주님과 합하여 영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창녀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창녀는 육체, 애굽이라는 육체란 말이에요. 몸은요? 몸은 나죠? 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고 예수님 못 만났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육체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육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성경에서 나 육체인데 이거? 어떨 때는 또 목사님이 몸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육체라고 그러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육체하고 몸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만 이게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안 해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단어 완전히 다르다겠죠, 그죠? 사르크스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소마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들은 같이 쓴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 내 육체가 말이야, 내 몸이 말이야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완전히 혼합돼서 쓴 거예요. 말씀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이 섞였다 그래. 섞였다. 색깔이 서로 섞여 있다. 그러면은 말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 아닌 거야. 이게 섞인 거야, 그냥. 이것저것 섞인 거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누룩이 섞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떡이 아니고 유교병 누룩이 섞인 빵이다 이래요. 누룩이 섞인 빵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되고 여러분은 또 그걸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교병 빵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교병 빵을 먹어야 돼.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교병 빵이냐,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잘 설명한 것이냐, 요거를 제가 깨달아야 되죠. 제가 이게 여러분은 구분을 잘 못하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성경적으로도 보면 성도들은 양이에요. 양은 어리석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도 어리석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진짜 참 목자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참 목자가 있고 도적놈 같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목자가 필요한데 어떤 목자는 선한 목자고 어떤 목자는 악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를 만났어. 그러면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난 진짜 연구 많이 할 거야. 연구 많이 해서 내가 성도라면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은 구분 못한다니까.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거짓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목사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목사 속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 구분 어떻게 하냐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를 겉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훌륭해 보이고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배우신 것 같고 다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말씀을 못 깨달았다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겠죠. 옛날에 전쟁을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거. 내가 먼저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구분을 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게 설교를 누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들어봐요. 들어보면 딱 알아요. 근데 양들은 어리석어서 구분을 못 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이게 저게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 가짜 말을 사람들이 하나요? 목사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설교할 시간에? 성경에서의 거짓말 장인은 거짓말이다, 그 가짜 말을 한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거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구분하거든요. 저는 그걸 왜 구분하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쳐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이제 내가 설교를 많이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방송에도 설교하고 그랬어요. 또 대학원에 가서 교수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은 그런 표시를 안 내요. 뭐 그냥 옷 입는 것도 그냥 대충대충 입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하게 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내가 지금의 모습에서 옛날 그 나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을 지금 본다면 지금 내가 보면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때는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기독교 방송에 그 설교도 했고, 또 대학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수로, 그리고 목사도 했고, 사람들 나를 많이 따르는 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의 모습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뭘 구분하죠? 어떤 게 진짜인지 압니까? 목사를 겉의 모습을 딱 보고? 몰라요.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딱 압니까 여러분이? 몰라요. 저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구나 모르고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 그건 못합니다. 그게 양이라 그런 거예요. 양은 어리석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양들이 순진해서 교회 한번 딱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자기는 평생 그냥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다녀요. 그게 이제 양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빨리 떠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떠나면 죽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딱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성도라면 이제 이걸 구분할 줄 아니까 지금 성도라면 그런 사람을 딱 찾죠. 딱 들어보면 아는데 뭘?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아는데, 저는 한 편의 설교만 들어도 알아요. 한 편의 설교만. 그것도 한 편의 설교에서 1시간 설교하는데 30분만 딱 들으면 금방 알아. 아니 30분도 아니겠다. 한 10분만 들으면 알아. 예. 한 편의 설교만 딱 들어도 10분 설교만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알고 얘기한다 모르고 얘기한다 금방 나타나요. 저는 구분을 하니까, 같은 목자니까, 같은 목자로서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은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참된 걸 못 만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저게 가짜다 그러면 반드시 떠나야 돼요. 떠나시라고. 그리고 빨리 떠나야 돼. 그래야 자기한테 영혼이 유익하죠. 근데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빨리 많이 들으셔야 돼.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 자, 몸이 있어요. 창녀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이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은 광야에 있다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서, 이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광야길이라 그래. 이걸 광야교회라 그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창녀를 만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잘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남편을 만나,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자예요. 목사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옷을 빨고 여러분의 그 옷을 준비시켜서 신부로 준비시키고 화장시키고 준비시키고 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단장을 시키는 거죠. 신부 단장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서 신부 단장을 시키는데,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면 색깔 다 빼는 겁니다.
색깔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빼면 하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히는 신부의 그 수업, 신부의 그 화장, 신부 화장을 시켜서 예수님 신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창녀가 돼가지고요, 말씀을 몰라. 애굽에 있는 말씀을 알아. 세상적이고 말씀이. 그래서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뭐 이것저것 뭐 섞어가지고 색깔을 갖다 여러 가지 입혀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광야에 나온,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면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말이 포장이 됐잖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끌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왜? 양들은 어리석잖아. 그러니까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끌렸어, 갔어.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애굽의 애굽의 이불을 핀 침대로 간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쪽으로 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는 잠자는 곳이죠.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잠자는 곳이고,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눕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어리석은 나그네를 죽인다. 음녀가 만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애굽의 이불을 펴서 거기에다가 눕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줘. 왜냐하면 남편이, 그 사람의 남편은 떠났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남편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떠났어. 그 남편은 나중에 올 거야. 그 남편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자란 얘기죠. 남편이 있는 여자란 얘기야. 누구예요, 그럼? 그럼 누구냐고?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어리석은 양들을 꼬시는 그런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를 다 털어놔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목사도 목사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어떠하냐, 지금 이 목사가 어떠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말씀이 어떠하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구분하는데 여러분은 안 된다겠죠. 쉽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포장이 돼 있는지, 이게 색깔이 다 빠진 하얀 색깔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은 구분이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구분하는데, 색깔을 다 봤으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던 것과 하얀 색깔이 있는 것을 구분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고 깨끗한 색깔이 없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색깔을 입혔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섞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녀라고 그러고 창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어리석은 나를, 다시 말하면 양들을, 양이, 내가 양이에요. 양이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창녀하고 섞이면, 다른 말씀하고 섞이면요, 여러분은 창녀의 몸이 됩니다. 그냥 거기 따라가는, 순수하니까, 이 양들은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창녀의 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님의 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겠죠. 이게 육체, 이게 그러니까 육, 혼, 영 할 때 영과 혼과 몸이라 하잖아요. 원래 우리 영과 혼과 몸이라 하잖아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이 어디에 있겠어요? 광야까지예요. 애굽은 육체라고, 원래 육체. 그러니까 이런 몸이 아니고 육체라는 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다시 돌아가면 창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몸이 가운데 있는 거라고, 광야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몸을, 지금 이 땅에서의 몸을 이걸 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한 집사님 그러면 이쪽 쳐다보고 한 집사님 하지는 않잖아요. 저쪽 쳐다보고 한 집사님이라고 할 거네요. 그죠? 김 집사님 그럼 이쪽 쳐다보고 해야지 저쪽 쳐다보고 김 집사님 하지는 않잖아요. 왜? 몸이 있는 데에다가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김 집사님 부르는 거고요. 임 집사님 그러면 내가 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임 집사님 해야죠. 몸이 여기인데 혼과 영은 안 보이거든요. 혼과 영은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아무데나 허공에다가 임 집사님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몸이 있는 데다 임 집사님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몸은 우리가 보이는 혼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혼,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육체는 뭐라고요? 이런 보이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거 있잖아요. 죄를 짓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창녀 같은 영이야. 그러니까 그게 죄야. 그거를 육체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네 마음, 죄를 짓는 너의 몸, 이거를 갖다가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얘기예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몸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몸이라는 이 자체를 깨달은 게, 소마라는 걸 깨달은 게 교회에 나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뭐라면 육체인지 몸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하니까. 성경에만 이걸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 나와야지 아는 거고, 광야에서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몸은 똑같았는데 애굽에서의 살 때의 내 몸과, 내가 애굽에서 살면서 죄를 짓던 그런 내 몸과 광야에 나와서 죄를 질 게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만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몸과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같은 몸인데 애굽에서 살 때의 내 몸과 광야에 나와서 살 때의 내 몸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혼, 이게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몸, 이거를 혼이라, 여러분의 혼.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영혼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혼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몸을, 여기에 있는 몸을 이 땅에 두는 거예요. 땅에서 왔으니까 내려놓고 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천사 같은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이 몸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혼이 내 몸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땅에서 보이는 혼을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은 보이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게 그게 하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보이는 몸이 있을 때는 혼을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몸을 혼이라 그러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런 지금 이 몸을 갖다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바뀌거든요. 천사의 몸으로 바뀌니까. 영혼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입는 몸, 그게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 몸이 혼인 거야. 그러니까 혼이니까 이 몸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광야에 있는 거지. 그래서 광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혼합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사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 더러운 영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도 함부로 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일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의 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로 말하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어디냐면 광야에 있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리워하는,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네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해야 된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라.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다. 양은 프로바톤, 앞으로 전진한다. 요거를 양이란 단어예요. 양이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양이란 단어, 양, 너희는 양이니. 그러면 양은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톤이에요. 프로바톤이라는 게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을 그리워해서 거꾸로 후퇴하잖아요. 광야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거꾸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후퇴하잖아. 그럼 여러분은 양이 아니야. 염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고 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녀의 몸으로 너희가 몸을 더럽히겠느냐?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으로 살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